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때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 하는 것은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을 받게 된다. 특별히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병든 사람들도 낫게 된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것이 18절에 손을 얹은 즉 하는 이 안수죠. 손을 얹는 것을 안수라고 합니다. 안수. 그래서 이 안수하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안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수 기도. 무슨 주술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도 이 부작용이 또 있습니다. 어떤 이단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어떤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수 기도를 해주고 돈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느 누구라고 지칭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주 큰 교회 아주 유명한 그분은 신유 쪽에 탁월한데 그분이 이렇게 안수만 해도 낫는다. 이래가지고 이제 암 환자든지 병이 깊은 사람들이 그분이 하는 집회에 가서 그분의 안수를 어떻게 하든지 받아가지고 병이 나아야지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아주 이단이고 나쁜 사람들은 얼마를 내라. 내면 내가 안수해서 낫게 해주겠다.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어. 아주 비성경적이고 하나님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 안수 기도하면은 그런 것을 떠올리기 때문에 안수 기도를 별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수기도. 그리고 안수기도를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면서 좋지 않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폐단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안수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옳은 것이에요. 말씀하지 않으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은 한 절을 읽었지만 다른 여러 안수에 대한 걸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안수를 통해서, 안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안수 기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구약부터 안수의 의미가 참 다양한데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 말씀을 읽고 있죠. 오늘도 레위기 1장에서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 수소를 가져와가지고 먼저 자기가 안수부터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이제 레위기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드릴 때 일단 드리는 사람이 자기 손을 가지고 그 동물 머리에다가 딱 안수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동물에게 안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동물을 축복하는 건 아니겠죠. 예,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내 죄를 여기다 이렇게 보내는 거죠. 예, 그런 식의 죄의 전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든 뭐든 안수를 손을 통해서 나간다는 뜻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틀림없이 손을 얹어서 하면 여기서부터 뭔가가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 동물에게 할 때는 뭐가 나갑니까? 자기 죄가 또는 자기 자신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투영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안수의 의미가 첫째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축복할 때 또 한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48장에 보면 왜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예,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버지인 야곱에게 데려갑니다. 뭐 하려고 데려가겠어요? 축복 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안수해달라고 이렇게 데려갔어요. 아,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데려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보통 오른손이 더 세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오른손으로 찾아 에브라임에게 갔단 말이에요. 원래 요셉은 장자에게 해주도록 딱 갔는데 여기 장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찾아 에브라임 쪽에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하튼 그때 안수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야곱의 그 어떤 그 축복이 임한 것이죠. 그 아들에게 각각,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각각. 그래서 안수기도는 뭔가 복을 전달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꼭 야곱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쭉 오니까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고 막 그러잖아요. 내쫓잖아요. 그랬더니 내쫓으면 안 된다. 그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영접해라. 그러면서 야단을 치고 데려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들 예수님이 안으셨어요. 그리고 손으로 안수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안수기도를 하셨잖아요. 오늘날 왜 우리가 교회 처음 나들이 하는 어린아이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가 다 미리 해가지고 약속을 해서 오면 안수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안수기도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수의 의미는 복을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안수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권위가 있는 거니까 부모는.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애들일 때는 잘도 오더만요. 학생 때는 와서 안수해달라고. 요즘도 합니다. 우리 집 애들은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래요. 시험 치러 갈 때나. 그러면 제가 안수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안수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도 치료가 일어나잖아요. 손을 얹은즉 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4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병자들이니까 뭐 하셨어요? 일일이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를 하셔가지고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수기도를 세상 사람들이 어떤 병폐를 보고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폐단을 보고 이건 나쁘다라고만 매도하는 것에 우리가 그거에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안수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눈이 멀었어요. 그렇죠? 강렬한 햇빛을 보고 그때 누가 안수했으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료가 일어난 거예요. 아나니아가 했는데도 치료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안수를 통해서. 바울도 물론 그렇게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제 뭐 멜리데산 섬에 이렇게 걸리고 이제 막 강풍만 나고 유라굴라 강풍만 나서 배가 파손되고 했지만 그 섬에 이제 했는데 가보니까 섬에 추장이 막 열병과 이질에 걸려가지고 막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안수했더니 나았더라 이렇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안수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목회자 병상에 가면 특히 병원에 입원하신 분에 누워 계시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안수를 싫어하고 하니까 요즘 같아서는 막 마구 안수하기도 어려워요. 그 믿음이 있어야 또 사실 역사가 일어나니까 안수기도 할까요? 허락하면 또 하는 건데. 그리고 또 여성일 경우는 뭐 아픈 부분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위에 손을 얹으라고 하고 그 위에다 댄다든지 또는 그냥 손을 잡고 한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등에다가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거예요. 물론 환부에다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안수기도를 목회자는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성경에 예수님도 그러시고 안수를 통해서 병고침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안수는 치유의 능력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이 안수를 하면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의 은사들,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또 성령의 여러 은사들,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등등 이런 은사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안수를 통해.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믿음은 있어 보이는데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해가지고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틀림없이 바울이 안수를 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은사들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안수의 중요한 역할은 이미 은사 받은 것이 이렇게 잘 깔아앉는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은사를 받았는데도 쓰지도 않고 신앙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그 은사를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정확히 디모데가 좀 그러고 있었어요. 좀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다시 내가 너한테 안수를 함으로써 너의 은사를 불릴 듯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기회가 되면 안수를 해서 너의 그 은사들이 다시 활활 불릴 듯 타오르게 하겠다. 바울이 얘기한 거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영적으로 좀 그럴 때 안수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은사가 같이 불릴 듯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경험했던 것은 직분자로 임명받을 때. 저도 목회자로 처음 이제 안수를 받을 때 임직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릎을 딱 꿇고 무릎 꿇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목사님들이 쭉 이렇게 제 머리에 손을 얹어서 목사님들이 이제 안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수를 받아야 뭐가 돼요? 임직이 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시고 또 장로님이나 또 안수 집사님들도 뭐해요? 안수를 받는. 그래서 그냥 보통 집사님들은 뭐예요? 안수 집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수 집사가 안수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집사님들은 안 받아요. 그냥 임명만 해요. 교회에서.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는 겁니다. 1년마다 바뀌는 거거든요. 임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 하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그런데 안수 집사는 그냥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직책을 어떻게 해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수를 받아서. 그래서 이 임직할 때, 직분자를 임명할 때 안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전통이 있어서 그래요.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내 직책을 네가 해라 할 때 뭐 했습니까? 안수를 했습니다. 위임할 때 안수를 함으로써 여호수아를 다음 차기 지도자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최초로 선교사로 떠나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 그냥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둘을 이렇게 놓고 사람들이 한 7명이서 그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금식하고 나서 다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다 해서 그렇게 선교사로 이렇게 구별할 때도 안수했다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에 막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헬라파와 유대파 과부들이 이제 교회에서 그 과부들은 어려우니까 구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유대파 과부들만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아무래도 유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야 우리가 하니까 이거 잘못되는가 보다. 안 되겠다. 그래서 7집사를 뽑았습니다. 당신들이 하시오. 구제를. 그런데 7집사를 뽑고 그냥 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안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직분을 임명할 때 안수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민수기를 이제 읽어나가면 레위인으로 이제 교회에서 그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세울 때 레위인들 나오라 그러고 백성들이 또 안수를 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목회자가 될 때도 여러 그 장로의 회, 그 장로의 회니까 장로도 목사도 같이 있는 그 시대에 같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해서 목사로 세운 거예요. 그 우리가 목사 안수식을 하는 거예요. 다 이런 근거예요. 안수 집사도 안수를 받았잖아요. 사도들에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권사는 특별히 성경의 직책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뚜렷이 장로와 집사는 나와 있는데 다 이런 안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직분자를 임명할 때도 안수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게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첫째는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하는 경우도 있고 안수를 해서 뭐가 됩니까?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또 안수를 하면서 병이 치유가 되고 또 안수를 하면서 성령도 받고 성령의 은사들도 받고 그리고 또 이미 받은 은사가 아직 희미해지면 또 안수를 통해서 불릴듯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이제 일꾼으로 세움받을 때 안수 받고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수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옛날에는 처음에 제가 좀 해봤는데 시큰둥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만뒀는데 그래서 이제 원하는 사람들만 받으라는 것이죠. 원치 않는 사람이 불쾌한 거죠. 이렇게 어느 장로님을 제가 딱 했더니 막 거부하시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고 그래가지고 쩌트해서 제가 안 했어요. 그대로. 근데 여튼 그 다음부터는 저는 원하는 사람들만 하라. 원하는 그게 희미해지는 거죠. 사실 좀 약간의 어떤 이런 게 있을 때 받는 건데 사람들이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아픈 사람들이 이제 안수받는 것은 받아야죠. 치유는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또는 어떤 특별한 계기에 또 받기를 원하면 말을 하면 하는 거죠. 목회자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안수를 이제 할 때 좀 경솔히 해서도 안 돼요. 원치 않는 사람을 하면 안 됩니다. 또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와 연관이 되는 것인데 이 깜도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수를 받아서 장로가 되거나 또 뭐 될 깜도 없는 사람들을 그냥 해버리면 이 사람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면 안수한 사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안 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를 장로를 함부로 세우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면요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를 경솔히 세우지 말라. 이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원을 하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이 말의 뜻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괜히 세워놔서 그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자기도 간섭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연루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잖아요. 누굴 임명하면은 대통령이 욕을 먹잖아요. 잘못 임명하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경솔히 사람을 세우지 말라.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안수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괜히 은혜도 안 되고 본인이 믿음도 없는데 그거를 받기를 싫어하는데 안수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수는 원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고 옳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안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성경에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안수는 자꾸 받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안수는 쌓인다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벳세다라는 곳에 예수님 가셨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벳세다는 맹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앞을 못 보는. 그래서 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안수해달라고 나온 거예요. 안수하면 낫는다고. 눈이 떠질 거라고 안수해달라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알았다 하고 그 맹인의 손을 잡고 다른 한쪽으로 가셔서 이렇게 침을 눈에다 이렇게 뱉으시고, 그리고 손으로 눈을 만지셨어요. 안수하셨어요. 기도를 하셨더니 이 사람이 눈이 떠지긴 했는데 희미한 거예요. 뭐가 보이냐? 예수님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게 보이고 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정도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다시 예수님이 또 손에 또 안수기도를 한 번 더 하시니까 눈이 밝아져서 다 보이더라.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한 번 했을 때, 예수님도 한 번 했을 때 희미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안수기도가 쌓이는 거죠. 한 번보다 두 번, 두 번보다 세 번.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기도를 자꾸 받으면 좋겠죠. 성경대로 본다면. 자, 이렇게 안수기도라는 게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수기도,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안수를 만약에 본인이 원해서 안수를 받는 경우에는 안수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능력이 이렇게 임하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느끼셨어요. 이렇게 가시는데 누가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서 탁 만졌잖아요. 그때 능력이 나가는 것을 하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여자가 이제 나았잖아요. 그와 같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 또 이 성령 등등 이런 것들이 느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사람도 정말 믿음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목회자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안수를 해야 나갈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이 흘러가겠죠. 근데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손만 대면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겠죠. 그래서 늘 목회자의 할 일은 사실 기도가 성령 충만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할 때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임하는구나. 성령이 임하는구나.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사람도 이런 부분을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손을 댔지만요, 사실은 주의 손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주의 손이. 그래서 능력이 임한다 하는 것을 본인도
느껴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능력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것. 또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회개해서 이 회개가 또 죄가 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고 맑아지고 또 성령 받아서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자꾸 느껴야 하는 것처럼 안수기도를 할 때도 능력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오늘 이 안수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안수기도를 부탁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안수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꼭 하실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성도들끼리의 안수기도는 이거는 교회에서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질서는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수라는 것에는 좋은 것도 갈 수가 있지만 나쁜 것도 갈 수가 있다. 아까 왜 우리가 죄를 전가하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이 임해서 이단의 어떤 이런 것들이 연루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안수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한 신령한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튼 그런 안수 기도를 너무 꺼리지는 마시고, 그러나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중히 하셔서 여러분들이 치유와 또 성령의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주의 일을 더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